오늘 저는 성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말씀이나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 또 어떤 집회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ask라고 했는데, ask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영어 번역마다 번역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A가 ask, C가 seek, 찾으라. 그 다음에 K는 knock, 두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세 단어가 영어의 첫 글자가 또 ask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ask 잡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세 번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은 말의 단어가 한국말로 다르고 영어 표현으로 다르지만 동일하게 세 번 똑같은 의미로 전달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왜 세 번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할 때는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은 이거는 꼭 지켜라, 꼭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부탁하실 때도 몇 번 묻죠.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네가 꼭 생명대에서 붙잡아라, 붙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또 다니엘서도 보면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주여를 주로 몇 번 부르죠? 네 번 부를 수도 있고 5번 부를 수도 있는데, 주여를 몇 번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한 번도 부를 수 있고 두 번도 부를 수 있어요. 정해진 건 아닌데, 근데 세 번.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루소서, 세 번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니까 세 번을 부르는 거는 그만큼 이거는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꼭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세 번 했는가? 기도하라. 이거 꼭 기도하는 것을 꼭 지켜서 행해라.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바울 선생님의 표현을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계속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내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 마음이 조금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아멘은 하지만 경험에 따라서는 이 아멘이 안 돼. 왜냐하면 이제까지 20년,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은데,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마치 더 무거운 짐을 갖는, 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는 기도가 멈춰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사춘기 때 인생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뭘 좀 어떻게 고민하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인간의 굴레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건 좀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 집에 누구 형님이 꽂아놨는지 거기에 책이 하나 꽂아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서 꺼내서 봤어요. 근데 봤더니 그 책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쓴 자서전적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사춘기 때까지는 자기가 장애인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소아마비라는 게 전혀 자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어려서는 같이 막 어울려서 지내고 같이 놀 때도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하니까. 근데 사춘기가 돼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아픈 다리를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이 다리를 고쳐주세요. 제가 그걸 모르고서 읽는데 그 책을 그 부분에 읽다가 그 책을 제가 던져버렸어요. 왜 던졌냐면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저희 형님이 소아마비인데 그걸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었으니까. 안 고쳐지는 걸 아는데 기도를 하니까 아마 그 감정이 저에게 아픔이 느껴졌나 보죠. 그래서 그걸 던져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 집회나 기도 은혜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듣긴 듣고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은 같지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막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속에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오히려 기도 응답되고 기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 마키토 목사님이 신혼부부였지만 저도 신혼부부였어요 그때. 결혼을 하고서 아이가 없었어요. 한 4, 5년 지나고 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까지는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4, 5년 지나고 한 10년 정도 가까우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저를 놓고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요. 목사님, 애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를 위해서,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 속으로 고마운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또 고마운 생각이 안 들어요. 내 아이 가장 연약하고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기도 부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제목 나누는데 어떻게 해요? 저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안 나눠요. 가장 큰 문제는 내놓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 응답될 만한 것만 나눠요. 될 가능성이 50%가 넘는 거를 나눠요. 나머지는 잘 안 나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 고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막 열심히 기도해 주면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아멘하고서 응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멘 대신에 주여, 주여 이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랬더니 저를 잘 아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친하니까 제 주여가 좀 더 컸나 봐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났나 봐요.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별로 아이에 대한 소망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들킨 거죠. 소망이 안 갖는 게 아니라 있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 상처가 난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 그 아픔이 터치가 되고 이야기가 되니까 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신이 반짝 나. 내가 정말 소망하고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졌구나.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 생각을 깨닫고 그래도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좀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꺼내기 어려운 것, 그 문제, 안 되는 거 알고 있는 문제,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지 16년이 되니까 우리 애를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6년 지나서 17년째 이제 애가 태어나고 그 애가 지금 20살이 됐어요. 20살.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리 조금만 더 한 7년, 6, 7년만 더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애가 나왔는데 이삭이 나왔는데 한 몇 년만 더 기다렸으면 아마 그때 너무 늦었겠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기도하기를 쉬고 계신 분, 마음의 기도를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내 고민과 갈등과 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대면하기를 두려워했던 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아브라함의 기도죠. 대표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6번 기도해요. 나오는 숫자만 계산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50명만 있으면 구해 주시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구해 주시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6번이죠. 근데 10명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건가요? 아브라함이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건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10명, 50명, 100명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의 의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백성이 악인, 멸망받을 죄인하고 같이 죽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초점은 10명, 20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명이 안 됐어요. 안 됐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롯과 아내와 두 자녀와 그 사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고 두 사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멸시했지. 듣질 않았어요. 경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저는 응답한 거라고 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백성이 나오고 함께 걸어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10명이 아니라 수천 명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좀 더 제자들에게 좀 더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렇죠? 12절에 보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럴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어려서부터 이빨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 이거 씹으면서 연습을 해라.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돌이 아니라 철을 씹을 수도 있어야 된다. 쇳덩어리도 녹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건강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애에게 돌을 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양육도 해보게 해봤지만 어떤 훈육 방법보다도 할 수 있다면 사랑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하는 것처럼 해줄 게 있으면 해줄 수 있다면 다 해주는 게 좋겠다. 부모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줄 수 없어서 문제지,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못 주는 거지, 있으면 어떻든지 간에 다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죠. 아마 이게 일반 엄마 아빠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야,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그냥 놔두겠느냐. 아무리 부모가 갈라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자식은 내가 키우려고 하는데, 자식은 내가 키워야 내 옆에 두고 내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본문이 참 기막힌 본문이 나와요.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을 주고, 뱀 안 줍니다. 정갈은. 이렇게 주는 부모가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죠. 좋은 엄마지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좋을지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 보시면 너희가 좋으면 좋은 아빠니까 떡 달라면 떡도 주고 생선 달라면 생선도 주고 이렇게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악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떡을 주면 떡을 주고 떡, 생선, 알을 주는 사람은 어떤 아빠예요? 좋은 아빠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때? 악한 아빠래, 악한 아빠. 그러니까 나쁜 아빠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죄도 짓고 또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화도 잘 내고 어떤 경우 그래서는 안 되지만 손 찍으면 애들을 때리기도 하고 도저히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야,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는 있으면 주려고 한다. 없어서 화내고 잘 안 되니까 성질나고 자기 그거에 겨워서 막 깨트리고 부서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저 사람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아마 누구보다도 잘해줬을 거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통 일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악한 사람, 우리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놈은 죽일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애를 잘 키웠다 못 키웠다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다 지금 악한 엄마 아빠야, 악한 엄마 아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난 좋은 엄마가 되고 내가 키우는 애만큼은 아주 돈은 없어도 너는 교육 잘 받았다. 내가 키운 자식은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잘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면 다 악하다. 악하다. 예수님도 악하다. 자, 악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자,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물며 너희가 악한데도 지금 너희가 어쨌든지 잘 키우려고 그러고 뭐라도 어쨌든 남의 것 가지고서라도 얘한테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라도 애를 쓰는데 하물며 선한 목자이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달라고 하고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해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하물며 지금 악한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산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다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다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전능하신 분.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을 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는 내가 응답되고 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뭘 찾고 구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거를 주님 앞에 찾고 구해야 돼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저히 두들겨서는 안 되는 거를 지금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불가능이라는 문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게 응답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응답은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러면은 내가 얻을 수 있고 가능성 있는 거는 뭐 불가능하지 않은 거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 구하는데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넘을 수 없고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면 좋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두들기고 찾고 구했는데 응답이 돼서 좋아요. 그런데 두들기고 찾고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응답이 끝난 건가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건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부사가 참 중요해. 하물며. 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만약에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주어졌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걸 찾았는데 찾게 됐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찾지 못했어. 얻지 못했어.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찾고 구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됐어. 응답이 안 됐으면 끝난 걸까요?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냐면 이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How much great?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건 안 주어졌는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시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래, 성령.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40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런데 내가 그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걸 진심으로 주님 앞에 30년, 40년을 기도하고 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그걸 기도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너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10년 만에 응답이 돼서 끝났어.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이 되고 딱 끝났는데 너무 좋죠. 좋은데 응답 됐은 다음부터 어떻게 해? 그 기도가 할 필요가 없어졌어.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어. 그렇다 그러면 너는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게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님을 구하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알 수 없는, 나도 의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DNA와 내 인생과 경험 속에서 가졌던 내면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령님을 위해서 치유되는 거, 고쳐지는 거, 성령의 사람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건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계속 열심히 잘하려면은 뭐가 많으면 되는 줄 아세요? 뭐가 많으면 돼요? 기도할 제목이 많으면 돼. 기도할 제목이 많으면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는 가장 좋은 길을 내가 갖고 있구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마음의 기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별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없어. 언제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내 문제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도 기도는 하지만 내 문제는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면 더 이상 내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더 큰 선물 성령을 많이 받으려면은 내 문제가 계속 일어나야 돼. 내 문제가 아주 크고 무거워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고민되시죠? 갑자기 고민되시지 않아요? 오늘 저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셨다면 그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때화기하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너는 그 기도로 너는 족하다. 그게 구해지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았을지언정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찾고 구하는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으로 된 것은 다 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 좋은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이요, 죽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사용하지만 끝까지 붙들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네가 잠시 잠깐 먹을 물을 지금 얻는 거 내가 한다. 목마른 거 한다. 내가 이거 안 주겠느냐. 지금 자식이 엄마 아빠가 애가 지금 목마르다는데 그 물을 내가 어디서라도 남이 마시고 내가 뺏어라도 살리려고 주지 않겠느냐. 그건 일반 아빠들도 다 하는다.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하물며 너희들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물, 영생의 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이 잠시 마시는 물 없어도 목마르지 않는다. 잠시 배고파도 견딜 수 있다. 잠시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포기하지 마라. 네 남편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거 포기하지 마라. 내 일생 동안,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손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영으로 살고 영으로 인도함 받고 영적인 기쁨이 생수의 강이 네 안에서 넘쳐날 것이다. 야, 그럼 뭐 안 믿어? 그래, 괜찮아. 할렐루야, 난 감사해. 안 믿는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슬퍼하고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주님께 맡기고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 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예비해 놓고 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한 20-30분은 그냥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와. 그냥 뭐 말 안 해도 이 시간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서 저 남편의 인생과 삶 속에 주여 지금 저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그냥 뭐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는 말, 이미 내장된 그 축적된 기도의 용어와 언어와 그 분량과 마음의 생각이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쏟아 나와. 좋은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문제는 기도가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내 문제는 기도가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내 문제 중에도 특별히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막혔던 거, 포기하고 중단했던 거.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저는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말 못해요. 그런데 그 막혔던 기도가 열려야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거든. 마음에
아픔과 고통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기도하면서 지쳤어. 기도하면서 어려워.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제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문제가 급하면 다른 사람 기도가 별로 안 들려요. 옆에서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이든 뒤든 앞이든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왜 저렇게 많은 사람, 그래서 부부가 기도하라서 아내의 마음속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남편 옆에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못해. 왜? 남편이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기도해? 그 남들 보기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월 중순경에 제 아는 친한 분이 암이 3군데 터져가지고 번져져 가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지가 강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인데 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믿음을 겨운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찬송 부르고 그 3개월 동안에 주님인지 내가 살면 평생 동안 주의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결단하실 분 계세요? 안 되지. 근데 3개월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받으니까. 근데 의지가 워낙 강한 의지로 이겨내서 결국은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갔어요. 1년 6개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3월 중순경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토요일 날 오후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제 견디다 너무 힘들다. 지난 한 3일 4일 동안을 밥이 안 먹힌대. 먹을 수가 없대. 내가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기도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아마 더 이상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내가 그때 전화기를 받고 듣는 제 마음과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이 전화 언제 끝나나. 왜? 지금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게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이 하나님이 제일 바쁘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주세요. 주의 계시와 음성을 막 토요일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막 목사님들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진짜 마음이 바쁘다.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안타깝지만 1년 반 동안 잘해 오셨는데 지금 잠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이겨내서 어쨌든 좀 더 먹으려고 해보세요. 힘써. 그런데 그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나한테 부탁을 너무 절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마음으로 기도할 생각이 들질 않아. 기도해주고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전에 든 순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야, 너 왜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어.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왜 그러니?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기도만큼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바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제 짧게 그래도 마음 먹고 기도했어요. 이게 죄송하지도 않은 내가 급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런 죽어가는 소리를 해도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안 들린다.
잘 안 들린다. 옆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가 큰 마음하고 이야기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자식이 내 딸이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또 훈련을 잘 받았어. 상담 훈련도 받고 관계를 그래서 다른 이야기 나오라고 그랬어요. 네. 참 힘드시겠네요. 네. 그렇게는 해주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게 내 문제나 내 기도가 아니면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 날 그분이 전화를 다시 했어. 그날 자고 일요일 날 아침부터 죽을 좀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월요일 날 힘을 내서 목소리가 달라. 이제 살 것 같다고. 고맙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무슨 능력 이런 걸로 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솔직히 말해 개떡처럼 말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찰떡처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개떡처럼 행동하고 개떡처럼 말하고 개떡처럼 한다고 그건 탓하고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찰떡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용어를 오늘 떡을 주느냐 하니까 내가 개떡 찰떡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개떡처럼 해도 혹시 안 그럴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자식놈들이 개떡처럼 말하고 대들어도 찰떡처럼 아멘. 왜? 그게 바로 기도거든.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해서 막혔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주여 찬송 그런 게 막혔다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닫아놓고 있던 기도의 제목을 오늘 꺼내서 주님 앞에 한번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스스로 마음속에 포기하고 낙심했던 거, 우리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내가 열고 싶지 않았는데 열어지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거든요. 그걸 보여주시거든. 어떨 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잠궈놨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쫙 임하시면 야, 너 이런 꿈이 있었잖아. 너 이런 기도가 있었잖아. 너 이런 소망이 있었잖아. 그런데 어둠이 찾아와서 죄가 찾아와서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그걸 그냥 꽉 닫아버렸어. 어둠 가운데 꽉 닫아버렸어.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자꾸 이상하게 해. 오늘 그 잃어버렸던 게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그 하나님 앞에만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 나가시고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참 너무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열고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앞자리로 오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몇 분만 하시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도록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다쳤던 마음이 구해라, 찾으라, 도저히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님이 네 안에 역사하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의 성령님이 너를 도와서 간구하게 하신다. 이 기도의 영이시니까 딱 임하셔서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